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안철호 목사입니다. 미션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이번 로잔 대회 때 제가 로잔 한국위원회 부의장이고 로잔 대회 때 프로그램 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김영환 교수님께서 그 복음주의 운동의 그 신학과 또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안 너무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선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120% 동의하기 때문에 또 이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잔 대회 때도 뭐 이번에 WAA 세계대회 한국에서 열릴 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로잔 대회 때 저희가 교회로부터 많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김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저희가 아주 신뢰감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넘겨주시면요, 선교운동에 대한 쪽으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말하는 선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는 뭐 우리의 모든 활동 그냥 선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성교회 모여서 저희가 말하는 선교는 좀 좁은 의미에서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를 선교라고 말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말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맨날 계좌밥 먹으러 가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선교 이렇게 뭐 그런 거 포함할 수 있지만 교제도 포함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정의하는 그 선교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혹은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물론 이건 단순히 지리적 개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 안에서 문화의 단절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교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WA 설립 배경과 선교 신학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WA 안에도 이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게 WA 미션 커미션인데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안에도 미션 커미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WA 선교 분과 안에서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교회와 어떻게 연관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지점을 중심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WA 역사와 설립 배경,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김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요 활동에 보시면 김 교수님 강의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두 번째 성경 중심의 신학과 교육, 이게 이제 WA에서 그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발전시키고 확산하고 이런 일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물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주의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와 인권 운동, 사회 봉사와 구제, 이거는 계속 언급되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 이건 WCC만의 일이다,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이 빼놓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을 반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반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WA 안에서 최근에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그 뭡니까? 인간들 이렇게 사고 파는 거, 휴먼 트래피킹, 어린아이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WA 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스테이트먼트 내고 있고 그렇거든요. 동시에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뭐 교단이고 교파고 신학이고 상관없이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이 복음을 붙잡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총체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서구에서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소개될 때 그 문화적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단어들이 자꾸만 오해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아까 말씀한 극단적 분리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복음주의 운동들이 잘 극복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을 해내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다. 이걸 놓치면 저는 기독교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선교 방향이 5가지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에 성경적 복음을 전파하고 그거 지키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연합과 협력.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합운동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WEA에서도 강조하는 게 변혁적 변화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총체적 선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살아내는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 선교. 그래서 이 현대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현대 문화와 변화 안에서 표현될 것인가. 그래서 현대적 선교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최근에 AI, 뭐 창의적 접근 지역,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문제들을 복음지구안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 커미션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그 WEA 안에 있는 그 선교 분과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선교 단체들과 교회 안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선교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또 선교사 멤버 케어. 그래서 멤버 케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멤버 케어, 선교사 그 멤버 케어 뭡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그 뭐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뭐 안식령 문제,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게, 이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한 게 WA 미션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멤버 케어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 자료들이 한국에서도 사용되어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현지교회, 제가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현지교회하고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미션 커미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용 성사님도 여기 깊게 관련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중심적 선교, 글로벌 선교, 다중심, 이런 폴리센트릭, 이거 이런 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선교는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함께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중심이 서구에서 모든 세계가 함께하는, 다양한 중심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운동을 가요. 이런 일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게, 혹은 얘기한 게 WEA입니다. WEA 1999년입니까? 그 이과수에서 모였을 때, 이과수 선언에서 그때 폴리센트릭, 그래서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비서구들이 함께하는 선교 운동이라다, 이런 중요한 선교적 신학적 지평을 열어간 게 WEA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선교사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강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안에 뭐 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AI 디지털 시대의 선교 방법이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핸드폰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10년 안 됩니다. 10년 전에 삐삐였잖아요. 10년, 15년 전에. 근데 1년, 2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 나오기 시작하면서, AI 나오면서 1년, 2년 안에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 PPT 만들었잖아요. 이거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그냥 자료 올리고 단추 누르면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도 앞으로 그냥 그 자료 AI에 넣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1년, 2년 안에. 그럼 선교하는 방식과 전도하는 방식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에서도 그 디지털 시대, AI 시대, IT 시대 안에 성경 읽는 방법, 교회 운영하는 방법, 뭐 설교 다 바뀝니다. 그런 역할들을 WEA의 중심으로 각 분과에서 활성화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지금 그 미션 커미션의 리더가 제이 마틴가라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오리족입니다. 마오리족, 아주 소수 부족 사람인데, 뉴질랜드 사람인데 지금 미션 커미션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넘기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WEA 로잔 운동이 뭐 이것은
같은 존재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WA 리더들이 다 로잔 리더들이고요. 로잔 리더들이 다 WA 리더들입니다. 각 나라별로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번 로잔 대회 때 WA하고 로잔이 이전보다 훨씬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깝게 보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하도 비판하니까요. 하도 비판하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WA하고 같이 하는. 근데 저희 프로그램 위원장도 다 WA 미션 커미션의 위원장이고요. 다 그 사람입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교파적이고 교리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교파적이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또 로잔에서도 로잔의 가장 키워드가 Breed within boundary, 경계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그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로잔어 말하면 로잔 언약, 또 WEA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7개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다이얼로그가 돼야지만 새로운 생각도 오지 않습니까? 이전 로잔 대회는 WEA뿐만 아니라 WCC 분들 다 오셨습니다. 와서 듣고 We agree to disagree.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오케이, WCC하고 복음주의 로잔하고 WEA하고 다른 점이 있다. We agree to disagree.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발전이 일어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WEA하고 로잔 운동이 이번 WA 또 한국 대회 때는 좀 더 이렇게 가깝게 함께 같이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은 WEA는 공식적인 기구의 연합이고요. 로잔은 개인들의 연합입니다. 개인과 단체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잔 언약에 동의하는 개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로잔 운동에 왜 우리 교단을 초대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개인이 오시면 된다는 거죠. 왜? 개인의 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WEA는 조금 각 국가의 WA,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WEF가 카운터파트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카운터파트들의 국가들의 그 단체들의 연맹입니다. 마치 WCC가 각 그 국가들의 그 기독교 협의회의 연합인 것처럼 WEA는 좀 더 조직의 연합이고 로잔은 개인의 연합,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WEA가 활동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전체도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WA 선교 쪽에서 강조하는 선교 방향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미 언급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제이 마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future of mission is in indigenous. 선교의 미래는 토착 그 공동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선교는 누가 했냐면 글로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이제는 로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로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컬의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각 나라 안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교 운동들이, 서구의 선교 운동들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각 나라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냐면 글로벌보다 로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이니시티브, 로컬 리스판스. 글로벌이 이니시티브를 잡고 로컬 리스판스하고. 그래서 선교가 자꾸만 글로벌이 주도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로컬 이니시티브, 글로벌 리스판스. 그래서 로컬이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이 반응하는. 그래서 중심에서 주변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부가 중심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중심부가 주변부를 변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촌놈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로마는 그들의 교회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부의 야만인들이 로마를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복음이 세계를 나가요. 그래서 선교는 한 번도 중심부가 주변부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주는 세계교회나 한국교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선교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걸로 일어났습니다. 서구 중심에서 서구 주도권을 잡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간다는 말은 힘에 의한 선교입니다. 과거에 그게 정치적이었고, 근데 최근에는 뭐 그게 재정이었고, 아닙니다. 선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꾸는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잠깐만 세계 선교의 중심부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주변부가 돼야 됩니다. 주변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의 그냥 주변부 인물이었다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의 진정성이 로마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이제 비서구 선교 운동 시대가 됐으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비서구 선교 운동의 리더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끌어가자.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부의 힘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이 변화들을 저희가 이번 오전대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WEA 대회에서도 이번 WEA에서 우리가 주변부에서 섬김이, 그래서 이번 오전대에서 저희가 다뤘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리더인가 서번트풋인가, 리더십인가 서번트풋인가. 그래서 많은 경우 자꾸만 리더십. 예수님은 리더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follower. 우린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더 많이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리더십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서번트풋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패러다임들이 지금 세계 선교 안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운동 개념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그 각각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적 확산,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타문화적 모델 협력, 이런 것들 하나 눌러주시면 그 옆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착적 공동체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현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지 교회 주도.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가서 주도해서 어떤 일을 했지만 이제는 현지 교회를 돕는 어떤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이걸 정확히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국교회 선교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적 모델, 그래서 거기 넘기시면, 그래서 글로벌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다국적 선교팀, 또 문화 간의 이해 증진, 또 다양성의 존중,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이주민 사역.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이미 이주민 다문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 가운데 최근에 유럽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통계는요, 이번 로잔 때 그 샘 조지가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 지금 들어가는 이민자들 중에 5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남미, 이 사람들이 기독교화 되니까 이전에는 유럽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민자들이 무슬림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통계에 보면 유럽에 들어가는 이민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들, 또 그다음에 힌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사역을 하지만 곧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입니다. 지금 한국에 필리핀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습니다. 선교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에 오는 필리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패러다임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문화적 협력 모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는요, 지금 유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선교단체 중에
선교사를 5명 이상 파송한 선교단체가 몇 명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교단 선교원 빼고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지금 선교사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잘 모르셨죠? 또 반대로 한국 교회도 뭐 여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큰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죠. 한국에 있는 지난 코로나 지나는 과정 속에서 30명짜리 50명짜리 교회 다 문 닫은 거 아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30명짜리 교회가 운영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뭐 30명 모여도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예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골목마다 교회 있고요. 큰 사거리에 앞뒤 전후 다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파트 상가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최근에 관찰해 보세요.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30명짜리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못 들어간다고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뭐 어떻게 인터넷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0명짜리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15명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15명이 큰 교회로 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게 큰 교회가 전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선거, 제가 그 영어는 잘못 썼습니다. 그 위에 거하고 잘못 썼는데 디지털 선거,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AI, 뭐 소셜미디어, 그런 이런 전체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국제적으로 한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건 이제 이번 로잔 대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WEA 쪽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가? 이제까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인간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되는 세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없다는 겁니다. 미쇼데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못 푸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냐면,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키워드가 뭡니까? 마지막에는 뉴노멀입니다. 아시죠? 그죠? 뉴노멀이란 말은 새로운 표준.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살면 좀 쉬운 말은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삶의 표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표준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넘겨주시면 토마스 콘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근데 패러다임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란 말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언제 바뀌냐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만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한국 상황, 한국 선교,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조금 이따 도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39살 미만 사람들이 7%밖에 안 됩니다. 한국 선교사 22,000명 중에
39살 미만이 7%밖에 안 된다고요. 20년 후에 한국 선교가 어떻게 갈지 뻔한 겁니다. 패러다임 안 바꾸면 뻔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 교회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이들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주의 연명 여기에도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는 뻔한 겁니다. 할 수 없이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화가 와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뒤로 하나, 그래서 이제 두 번, 그 패러다임 변화 중에 세계 선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겨주시면요. 이제까지 선교를 서구 중심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구가 선교를 잘 해줬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이 과거에는 선교지였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지금 이제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도표 보시면 1900년만 해도 세계 기독교 탑 10 국가 중에 맨 밑에 브라질을 빼고 다 서구 국가였습니다. 2050년이 되면요. 세계 탑 10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미국 여전히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에티오피아, 유간다.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지 않았던 나라들이 세계 기독교의 탑 10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신학, 이제까지 했던 교회 예배 방식, 이제까지 선교 방식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요번 로잔대 때 나왔던 도표거든요.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00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 이상이 파란색 서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가 소위 말하는 남반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 그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서양 사람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서양 양복 딱 입고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땡그랑 종치면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 교회 가는 거, 그런 게 교회 이미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하면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오늘날 기독교 중심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있고 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막 10명씩 막 떼어거리로 교회 가는 거,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과거의 기독교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루터, 캘빈, 허슨 텔러, 윌리엄 캐리. 여러분 앞으로의 기독교 지도자는요,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페이스가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있는 사람 누구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 얼굴 보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중심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아프리카 지도자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럼 잘 아시죠? 누구죠? 아지스 페르난도, 그죠? 인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냥 상징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 그죠? 네 번째는 서양 사람. 그래서 기독교 페이스가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 WA 국제대회도 아마 그렇게 보십시오. 요번 로잔 대회도 그랬잖아요. 참가자들의 70%가 다 비서구 사람들입니다. 로잔 대회 참석해 보시면 아시나요? 앞에서 강의했던 설교자들 중에 서양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강의자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비서구 사람들. 페이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하는 힘도 바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990년까지만 해도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의 80%를 서구에서 했다고요.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머저리티 월드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선교사들의 70%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예를 들면 남미가 1900년만 해도 남미의 개신교 인구가, 여기 노란색이 개신교 국가입니다. 남미의 1900년에 불과 100년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1%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캐톨릭이었습니다.
혹은 뭐 토속 종교. 근데 불과 100년 사이에 지금 남미 안에 개신교 인구가 17.6%입니다. 17.6%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100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독교 인구 정확히 따지면 17%, 20%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남미가 지금 17%라고. 브라질 같은 데는 막 20%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사실은 브라질,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럼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넘겨주시면요. 한국교회 현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의 역기능적 측면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 순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유교적이고 또 공동체 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유교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가 갖는 장점이 있었죠. 어른들이 책임져주고, 그죠? 책임져주고 끝까지 같이 가지고. 근데 이것이 갖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빨리 넘겨줘야 되거든요. 또 두 번째, 급속한 세속화와 인구 격감 등의 사회적 변화. 뭐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정체 아시고요.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넘겨주시면요. 한국 선교도 보면 20년 전에 한국 선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문제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한국 선교 2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장점은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선교들은 굉장히 좋은 신학을 갖고 있고 교회 개척 잘하고 희생적이고 전도 열심히고 파송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게 장점입니다. 예. 단점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연합하지 않는다. 예. 타문화에 대한 민감성 부족, 또 너무 교단 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뭐 갈등도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희생적이지만 전략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2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넘겨주시면, 이게 도표가 좀 이렇게 잘못되는데 아까 보시면 맨 밑에가 회색이지 않습니까? 회색에 뭡니까? 그러니까 2018년만 해도 한국 선교사 중에 39살 이하가 14%였어요. 근데 2019년에 11%입니다. 1년 사이에 3%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 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 정도일 거라고. 한국 선교사 전체 중에 39세 미만이 5%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후에 한국 선교사 전체 숫자는 지금의 5%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면 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또 선교사들의 82%가 100% 후원만으로 사역 활동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선교사 더 이상 못 보낸다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사 나갈 때만 해도 후원금 모자라서 선교사 못 나간 사람 없습니다. 지금요, 후원금을 못 받아서 못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넘겨주시면 또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냥 후원 관계, 자기 단체와 후원 관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선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사 3명 중에 1명이 넘겨주시면요, 3명 중에 1명이 부임하기 전에 사역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요, 저기 어디서 나온 통계야? 이 통계 누가 낸게냐면 지용군 목사님 아시죠? 지용군. 예, 한국 통계원. 그분 통계가 이분이 정말 통계 전문가입니다. 그쪽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를 잘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예. 선교사 3명, 그 다음 넘겨주시면 3명 중에 1명이 선교 사역을 변경할 것을 무슨 말입니까? 전략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선교사들 인터뷰한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 계속 넘겨주셔서 50대 선교사라고 써요. 보십시오. 이분이 분석한 것 중에 대부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새롭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저희는 선교사들 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떤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냐면 저희는 30, 40대라고 생각했어요. 젊은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30, 40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선교사를 딱 인터뷰해 보니까 지금 한국 선교사 중에 제일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50대라는 거. 거기 보시면요. 개인 생활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제일 안 되는 데가 중간 50대입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은 게 50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은 게 50대입니다. 지금 50대가 위기예요. 제가 왜 50대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50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60대 넘은 사람들은 다 뭔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0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한국교회가 빵빵하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다 성취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50대는요. 교회도 지원해 주지 않고, 죄송하면 저는 30대 때 이미 선교한국 대표했습니다. 30세 때 이미 막말로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누려보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50대가 돼도 단체 대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취도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밑으로 30대, 40대 보니까 50대가 30대, 40대를 보니까 30대, 40대들은 다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중간에 껴가지고 60대 눈치 보고 30, 40대도 눈치 보고 성취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50대가 흔들리면 한국 선교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50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최근에 제가 50대 초반 사람들 주로 만납니다. 옛날에는 30대 만나가지고 제가 젊은이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맨날 밥 사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50대, 40대 말 50대 초반 만나서 밥 사요. 그럼 50대들 잘 도와줘야 돼요. 뭐 쭉쭉 계속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 2분 내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네, 거기 보시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붉은색이 비관적인 쪽입니다. 예. 한국 선교가 비관적이다라고 선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넘겨주시고 거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지만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또 젊은이 선교사들이 앞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한국 선교는 잘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이유가 그냥 개인의 열정,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분석해 보면. 예.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5가지, 죄송합니다. 이거 번호가 틀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면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의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세계 기독교, 우리가 10년 전 20년 우리 위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비서구들하고 또 지금 이머징하는 선교 국가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앞에 리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섬김이가 돼서 그들이, 여러분 중국교회가 선교 더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선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교회가 정말 선교 잘하기 시작하면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브라질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들 우리가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 중심에서 현지 중심. 예.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로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사 리더십에, 선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대장 되겠다 해서부터 선교사가 퍼실리테이터, 내가 캐탈리스트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개념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죠.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리적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한 번도, 아직 세계 인구의 46%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와 선교 구조의 양극화.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교회도요, 큰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농촌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농촌교회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중도 도시 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또 골목에 20명, 30명짜리 교회가 없어지면 한국교회 끝입니다. 그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 학생단체 사역을 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학생단체, 캠퍼스 학생단체 지금 거의 다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제가 일했던 선교단체만 해도 전국 수련회 할 때 7,000명, 8,000명 모이던 단체였습니다. 지금 1,000명도 안 모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자체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우리 선교는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한국 교회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